아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라 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마음으로 깊이 잘 받고 경청하는 좋은 예배자들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좋은 예배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큰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위기가 있었지만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열심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말씀을 통해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 같다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실시간 성탄 예배 드렸던 분들의 조회수를 예배 후에 저도 한번 들어가서 클릭해 보았더니 500회가 넘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 힘든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 듣자 하니 자녀들을 데려다가 TV에 연결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올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리스어죠. 첫 번째 단어죠.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오메가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영어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펠링이 A에서 시작해서 Z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한글도 가나다, 기억니언 이렇게 하면서 히읗으로 마치는 것처럼 헬라어도 알파에서 시작되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 우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알파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헬라의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입니다. 알파 앞에는 다른 글자가 없죠. 오메가 뒤에는 다른 글자가 없습니다. 모든 글자는 다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모든 존재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딱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 이전,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는 어떻게 계셨습니까? 어떤 존재로 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영적 하나님으로 그냥 계셨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해서 모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신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신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존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연히 만나서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그 존재,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요.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계획되고 디자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설계도면이 정확하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서에 따라 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를 사용하셨지만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부모를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저는 태어나서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평생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만 살다가 이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아픔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계획하셨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 죄의 열매들이 세상 속에 만연히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고스란히 그 죄의 열매들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에서 코로나 걸리면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도 함께 고통받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족끼리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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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죠?
위로하고 위로받고, 존중하고 존경받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런 모든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연이 노래했듯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알파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계획하셔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 그리고 나의 존재의 시작,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자, 오메가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이 표현은 단순히 처음이면서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행하고 완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의 시작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시작하신 일들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역들 다 그러셨어요. 성육신 하셔 오셨죠. 공생의 사역 이루시면서 제자들 12명 딱 세워놓았죠. 물론 한 명은 배신했지만 한 명 또 메꿔놓았잖아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실제로 순종하시고 이루셨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요, 결국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작정한 것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딱 일하면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결국 주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봉천동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딱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착한 일들,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착한 일들,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착한 일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착한 일들, 이 모든 착한 일들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 발전하는 것 반드시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죠. 주님이 이루시는데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맡기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제자들에게 다 맡기셨죠. 그 제자들이 다음 제자들을 맡겼고 흘러서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말만 하고 해내지 못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항상 이룹니다. 저한테 와서 말만 하고 끝나는 사역자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면 반드시 끝내는 사역자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 저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주님을 닮아 시작한 일들을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직분,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 성도, 여러분이 가진 이 귀한 직분 주께로 받았으니 정말 마칠 때까지 끝까지 완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주님과 함께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착한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만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지난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주가 되셔서 역사의 주, 미래의 주. 역사의 주라는 것은 알파, 예수님 알파가 되신다. 그 다음에 미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오메가다. 오메가다. 자,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 미래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7절에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고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자,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 욕심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무슨 100억을 상속받고 1000억을 상속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가 드려진 만큼, 우리가 섬긴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당받을 거예요. 배당받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배당받은 곳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충성한 대로, 우리가 섬긴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 친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겠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1,400만 명이 넘게 보았습니다. 영화관에 직접 가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국제시장이 개복한 그 해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광사로 섬겼기 때문에 잠시 한국에 고국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날 돌아가는 그날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그때 저도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참 이 영화를 보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돌아가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리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또 한 번 더 보았거든요. 이 영화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흥남 부두에서 피난길에 오린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잠깐 영화의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랜만에 손 꽉 잡으라! 박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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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좀 봐줘. 덕수야! 덕수야! 박순아! 박순아! 이 어째 내 박순이 잃어버렸어! 무식이 내가 서 박순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놈 저쪽 엄마한테 가라. 막순이 내 찾을게. 아버지!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 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지 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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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었죠. 보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싶으시죠? 자,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 자, 아버지는 이 아들 황정민, 이제 나중에 크면 황정민이 되는 이 아들에게 명심히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지금부터 네가 가장이다. 그러니 가족 잘 지키라. 가족들 잘 돌봐라. 가족을 잘 돌보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떠난 아버지, 이 정진영 있죠, 역할이. 아버지는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 아들 황정민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 또 막내 남동생 먹여 살린다고 그 전쟁 이후 격동의 시절을 고생하며 보냅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시집 보낸다고 포기하죠. 그리고 돈 벌기 위해 소독 광부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월남전에도 참여했는데 이 베트공들에게 총을 맞아서, 다리에 총을 맞아서 평생을 쩔뚝쩔뚝거리며 다닙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들을 돌보느라 수고하고 있는 차에 감사하게도 KBS 이상가족 찾기를 통해 미국에 입양가 있던 막순이도 찾게 됩니다. 감격스럽게 자기 동생도 찾게 됩니다. 그래도 끝내 국제시장에 있는 이 꽃분이네 이 가게는 팔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면 이곳으로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그 기대감에 끝끝내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많아져 다 늙게 되었고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 가족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 자 그럼 팔아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모인 이제 마지막 씬입니다. 가족들이 모인 명절에 가족들로부터 이제는 막 찬밥이 됐죠. 그러니까 막 노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참 그 가족들 보면서 자기 방으로 이제 쓱 혼자 들어와서 물끄러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자, 마지막 씬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실은 극장에서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얼마만큼 대성통곡을 했느냐, 실은 자리를 일어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고도 자리를 일어나지 못해서 극장 관계자들이 저를 붙잡고 데리고
나갔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애가 끝나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게 부탁한 약속 제가 잘 지켰지요. 저 목회 참 잘했지요. 근데 저 참 힘들었습니다. 개척교회하고 가족들 먹이 살리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참 고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수고했다 김정로, 수고했다 최집사, 수고했다 강건사, 착하고 충성대와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마디 하십시오. 아버지 참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그래도 교회 섬기느라 힘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먹이 살리고 우리 교회 섬기고 그렇게 하느라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말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저 예수님 참 보고 싶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보고 안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